우리문답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은 31문 2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31문과 2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성함에 관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두 개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쭉 파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매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전부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틀림없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1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고, 32문에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의 그 의미는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은 한 카트의 사진처럼 딱 멈춰 있는 곳이 아니다. 끝없는 변화가 있다. 근데 끝없는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맛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영광에 사무쳐 우리도 그 영광에 같이 합니다요.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특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 영광을 친히 맛보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천국 가기에는 우리 신자들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알아가요. 영생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그거래요. 영생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영생의 기능을 말한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도 알아가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도 알아가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은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의지할 만한 분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반대예요.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해요. 신자는 시험에 빠질 때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하지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신자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내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어가지고 나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분이 누구신지, 이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이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정죄하실까, 야단치려고 하실까, 몽둥이를 드셨을까. 천만의 말씀.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계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흐느껴 우시고 나의 모자람과 성장하지 않고 미숙함 가운데 있는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걸 견뎌가시면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자꾸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서 시작하면 해결점이 안 나온대요. 반드시 반대쪽으로 가야 된대. 로이스 목사님이 그 요한일서에서 그걸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줬어요. 요한일서 강해집에서요. 감사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된 신앙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해도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쓴 거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16장 16절에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사도도 똑같아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많은 영혼들에게 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다.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왜 죽으셨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들이 직접 못 박았냐? 그러면 너희 못 박은 그 인생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렇게 가니까는 엄청난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2-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병고침의 은혜나 또는 거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거나 바다를 걸으실 때 이런 소식들 이런 걸 많이 들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이 너무 많았고 아니라고 한 사람이 태반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고 지금도 아니라고 죽이자고 한 사람이 태반으로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 봤어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딱 와버렸어요. 그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걸로 반전이에요. 딱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두말할 것 없다. 그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전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2-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이유가 그 메시지에 너무 강렬하게 거기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막 와르르 무너졌죠. 의하심을 가졌던 사람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거죠.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고요. 제자들도 의하심을 가졌거든요. 진짜 자기는 입으로까지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고까지 들었는데도 의하심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인가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추론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게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했을 가능성이 추론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팔아먹어도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은 지옥으로 던지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을 의존하고 믿는 것하고 그런 그 어렴풋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안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내가 믿어드린 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심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 기록을 썼더라고요. 나는 맞는 동의를 해요. 믿음이란 우리의 일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가면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내 속에서 일하심이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거추장스럽고 막 상황들이 많이 오지만 이 믿음만큼 하나님 주신 믿음은 빼앗김 당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내 죽음이 먼저 왔으면 왔지 이 빼앗김 당할 이유가 없죠. 죽여도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가 끊으리요? 적신이야 칼이야 그 무엇이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외치지 않습니까? 그분께 의존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다시 설명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근데 뭐가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네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의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거기까지. 첫 번째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 부분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 사역을 우리 주님이 이제는 다 대신 감당하셨구나. 요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그 무슨 뜻이냐?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런 차원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 사역을 하신 것은 그 계시의 근원지예요. 계시 자체예요. 계시의 전부예요. 요 인식으로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을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감당했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답변이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달해 준 전달자일 뿐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주님은 그 계시의 근원지예요. 옹달샘이 옹달샘. 예. 한강 저 올라가면은 설악산의 첫 번째 그 물이 펑펑펑 나오는 제일 윗부분에 그 옹달샘이라고 하잖아요. 그 옹달샘, 그 강줄기의 첫 출발점.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이 계시의 옹달샘이세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계시의 출발점이세요. 그분은. 예. 지혜의 왕이세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당신 자체 존재가 진리예요. 존재가. 그리고 입으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마다 다 진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첫머리에
거기 산상수훈 시작이잖아요. 5, 6, 7장이 산상훈이잖아요. 당신의 입술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는 진리가 꽉 찼어요. 입만 열면 진리가 쏟아져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분은 전 존재가 진리시라니까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공부보다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부는 이거를 위한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박사학위나 뭐나 모두 요걸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그랬어요. 중세기까지만 해도 종교개혁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뭐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 신학 박사를 제일 위에다 두고 나머지는 다 밑에 시녀로 있어요. 모든 철학이 신학을 위한 시녀로 활동했다니까요. 다르면 여러분 이제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노력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질서를 따라 돈도 벌고 다 해요. 애도 키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분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질서가, 우리 지식의 체계의 정점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거기에다가 아예 딱 방점을 찍어 놓으셔요. 어떻게든 내가 그분을 알아가리라. 예. 그리고 진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거 내가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요. 도전을 다시 해가지고 시작을 다시 한번 해봐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읽어가고 그 읽어가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를 감당해야 되지. 예.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끝장까지 막 한 번도 눈 안 떼고 한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예. 참 주님 만날 때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막 읽혀지는 경험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해서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리라.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차,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좋은 차,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쓰는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간 지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 팔아가지고 살아겠는데 요즘은 옷 잘 안 사고도 값도 안 쳐줘. 그러니까 자가용 뒷바퀴 하나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을 사가지고 하는데 주석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지 주석집.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안수 집사님 5명인가를 세웠어요. 근데 사비를 털어서 각각의 집사님들 가정에 주석집을 하나씩 사줬어요. 신약 성경의 주석집 한 10권 가까이 그거를 각 그 집에다 배달을 다 해줬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신방가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 주석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발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장이 제일 위에 이렇게 놓을 자리가 없어 놓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일 밑에 있어요. 신발에 깔려 있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럴 수 있는가?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 물건이 아니라 나의 정성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안수집사 돼가지고 말씀을 공부해라고 좋은 건데 신발장이 신에 깔아놓은 거예요. 목사님 성격도 급하시지. 김 목사, 예, 너 다시 가가지고 그 책 문 발짝 열고 가지고 와. 제가 안 되겠다. 진짜 정말 잘못됐다. 책 달라고 해라 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진리에 대한 모욕을 한 것 같은 느낌은 다가왔나 봐요. 이분은. 그분은 그 집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도 그분은 이제 목사님은 느낌이 그거에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드릴 돈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신약 성경의 주석집 하나 정도는 사셔요. 제가 제일 좋은 주석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쉬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칼빈 주석을 우선 추천해 드려요. 칼빈 주석. 한 번에 다 못 사면 한 권씩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성경책 주석집 왔다 갔다 계속 읽어내가 풀어나가고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저는 칼빈 주석집 거의 다 한 2-3번 읽었거든요. 저는 칼빈 주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 책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읽고 밑줄 긋고 난리 쳐가지고 그걸 다 되는 거 또 다시 사다가 다시 쓸까 할 정도로 읽거든요. 계속 애도 그래. 근데 묵상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었어요. 목표는 그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교사하고 선지자시에요. 그분은 모든 진리의 근원지이셔. 배워가고 그런 계시의 근원지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전달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시작.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거기까지.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주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도 되셔서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을 안 가지고 가셨어요. 왜? 당신 자신이 제물이시니까. 그렇게 가셨거든요. 다루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요. 그분의 대속의 길은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아 모든 걸 희생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대언자로 계신대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하게 대언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대언하신대요. 여러분의 참 삶의 대언자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한 시작.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다스림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신대요. 이게 나오죠, 분명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면 다른 말로는 표현하면 은혜로 다스린다는 뜻이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성령,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에게 하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그렇죠? 이 인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한쪽은 은혜로 다스림 받고 한쪽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 받아요. 법으로. 법은 계속 법은 뭐예요? 지적하고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가하고 법이 계속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다스림이 아니라 계속 법으로 다스려요. 예. 보수로 계속 저주 아래 놓인 게 율법의 저주 아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고 한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스려요. 계속 은혜로 하는 두 종류뿐이에요. 인간은 은혜로 다스림 받느냐 율법으로 다스림 받느냐 저주의 율법으로 다스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가신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 이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걸 지켜갔어요. 그 뭐냐면은 스피리투스 cum 베르보라는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표어를 만들었어요. 스피리투스 cum 베르보, 그게 라틴어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스피리투스가 성령님이에요. 꿈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위드 뭐뭐와 함께. 근데 뒤에 있는 베르보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종교 개혁자들은 끝까지 붙들었어요. 제세리파는 이걸 버렸거든요. 종교 개혁에서 같이 왔는데 그 속에서 버렸어요. 뭘 버리냐면 베르보를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스피리투스만 붙잡았어요. 나중에 이단으로 떨어졌어요. 다 멸망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 그거 가야 돼. 요즘 교회들이 이 스피리투스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은 어떨지 몰라. 나중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으로 가요. 그럼 뭐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두 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주 설교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대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32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거기까지. 자, 중요해요. 이걸 봐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인데 왜 또 성령님을 받아야만 한단 말인가? 성령님의 충만함이 왜 예수님에게 필요하단 말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 모든 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예요. 요 그림을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당신 자체에는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셔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셔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이 죄인을 거듭나 신자를 회심하여 우리를 끌어들여서 어디로요? 예수님 안쪽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간차로는 먼저 성령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빠르지만 우리를 나중에 연합시켰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연합시켜 성령을 부음받으셨어요. 그런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기름 부음 받으심이에요. 주님은. 그 그림이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또다시 받아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점에 대한 의문점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 선지 사역을 감당하며 일생 동안 살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원리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에게 드리고라고 해서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있죠. 예. 더우면 우아하게 벗고 안 졸리게 해. 그러면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그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있잖아요. 11장까지가 그 교리거든요. 근데 12장부터 뭐냐면은 삶의 적용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래. 저 언젠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므로 앞에 부분에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삶으로 사느냐, 또 진리면 알고 삶은 안 살면 그러므로의 신앙 아니래요. 또 삶은 산다고 막 발버둥친데 진리는 제대로 몰라. 그럼 그러므로의 신앙 아니래. 그러므로 신앙은 앞에도 진리도 있고 앞에 뒤에 삶도 있어야 된대. 말씀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있고 삶도 살아야 된대. 두 가지가 살아내 연결고리가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 그러므로라는 단어 위에 뒤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산 제물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첫머리에 나와요. 예. 산 제사가 뭐냐?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삶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듯이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죠. 부끄러운 삶을 바쳐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시작.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아니 같이 읽자니까, 시작.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진이 읽었는가? 김성진 읽었어? 예, 좀 잠도 깨고 좀 이렇게 딱 허리도 펴고, 그래서 얼굴에 자신 없어도 좀 가슴을 펴야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스림이죠. 이제 창세기도 나온 부분이 죄가 너의 문턱 앞에, 네 앞에 와 있다. 네 문 앞에 와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 앞에 온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앞으로 죄의 유혹이 늘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지. 죄하고 짝짝꿍하고 졸리면 어떻게 해요? 죄와 짝짝꿍하고 좀 졸린 상황인데 죄와 짝짝꿍하고 같이 놀아나지 말라.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분의 은혜로 또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작용을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는 우리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대요. 그 표현이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래서 2장이 분명히 나온 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대요. 우리와 함께 계속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속받은 지체들을 우리를 이끌어서 어느 정도의 권세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거래요. 데리고 가신 건데 함께 갔대.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향한 다스릴 권세를 그 정도로 주셨다는 표현이래요. 예. 지난번에 부활도 우리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그 뜻이래요. 현재적 언젠가는 우리는 부활할 거다. 그냥 약속 소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현재적으로 부활의 역사처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은혜가 떨어지고 그럴 때 이 은혜로 확 일어서게 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원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예요.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 안에 있게 될 거다. 언젠가는. 그 내용을 여기다 담아낸 겁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처럼 복음적인 내용을 잘 담아서 전달하는 또 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요약돼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됐는데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건 더 파고 들어가면서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오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 진리로 가득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배워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계기가 있게 해주시고 이후에 성숙한 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오니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